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으니 이제 로마를 제압하고 성전에 가서는 대제사장을 복종시켜서 이 정치와 종교를 장악함으로 진짜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누가 봐도 답답하고 힘 빠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보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평가해 볼 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시켜 땅 속에 묻히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치료받아야 치료자가 되고 화해받아야 화해자가 되듯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의 한 훈장님이 이 혀가 좀 짧은 훈장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이들한테 이 바람풍자를 가르치시면서 바담풍이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바담풍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자 훈장 선생님이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고 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또 어미 개가 남편 개에게 할 분풀이를 새끼 개에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똑바로 걸어! 꼭 지 애비 닮아서 저렇게 옆으로 걷는다고 구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부에서 개혁을 외치지만 왜 우리 사회는 개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혁하려는 주체가 남을 바꾸려고만 했지 자신은 개혁의 예외 조항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90년하고 91년도 2년간 90년하고 91년 2년간 우리 교단 역사상 신학생들이 가장 데모를 많이 했던 때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학생들의 눈에는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 이 기성교회가 썩어도 많이 썩었고 타락했다고 그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30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세대가 구습의 악습을 반복하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적힌 글이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젊을 때죠. 나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그 전 거 보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마지막 시도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이렇게 약간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이 다니엘 선지자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이런 변화를 몸소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소명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소명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총 3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마지막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1차 침공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안타깝게 성은 함락되고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이스라엘은 물론 식민지에서 잡아온 인재들을 이 바벨론의 관리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지정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바벨론의 고급 관리를 양성하는 한마디로 일종의 사관학교에 보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잡혀온 이후에도 유다는 순순하게 굴지 않자 바벨론은 2차, 3차 침공을 합니다. 결국 19년 만에 1차 침공이 일어난 지 1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물론 이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망하고 맙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다니엘은 이제 큰 제국 바벨론에서 출세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는 자신의 믿음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맞짱 떠서 우리 민족을 멸절시킨 살인마라고 대적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이 관영한 바벨론의 선진 문화와 죄에 오염되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또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정면 돌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돌파하고 뛰어넘으며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현실을 돌파합시다. 세 번째, 그렇다면 다니엘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의미는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다니엘서 5장 14절에는 비상한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민첩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비상한 지혜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의미는 산술적으로 10배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런 의미보다도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비상한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특별히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상의 학문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그 신뢰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꿈을 이야기해야지 그 꿈을 해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자기가 밤에 자면서 꾼 꿈을 이걸 맞추라고 하고 또 그것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수도 없고 해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었고 그 해몽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왕은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도 다니엘이 정확하게 맞춥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 벨드사살이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개명된 이름이에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왕이 안다는 것이에요.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기의 이 미래에 관한 꿈을 꾸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 꿈을 잘 해몽해 줍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이 있는 사람만 이게 해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학문과 지혜는 물론 환상을 깨달아 아는 한마디로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표를 짜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기도의 습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기도는 솔로몬 시대까지 소급됩니다.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때 이게 벌써 400년, 500년 전입니다. 다니엘 시대하고는.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이미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을 잡아간 이 적국의 땅에서 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어디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로 이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니엘은 율법에서 읽었고 그 읽은 대로 자기의 삶의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약 400년 전, 500년 전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즉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는 솔로몬의 기도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사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도구가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였어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문구에서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엉뚱한 일을 저지르 놓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요즘 내 마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 갱년기 여성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모습이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 꼬리표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 사탄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6장에 바벨론 시대는 끝나고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와 그리고 메대를 통일한 메대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4왕을 거치고 3제국을 섬겼던 총리가 됩니다. 요즘이 대통령이 바뀌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격변의 시기에 평생을 총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물론 메대 바사 제국까지 멸망한 유대 사람이 이 총리로 실권을 쥐고 있으니 기득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먼지를 털어본 거예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먼지를 털었는데도 안 나왔어요. 여기 2가지 검증을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그릇됨과 아무 허물도 없었다 말합니다.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 그릇됨과 허물은 요즘 말로 하자면 실무적인 업무 검증과 윤리적인 인사 검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업무를 털어봐도 깔끔하고 윤리 도덕적인 검증을 해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적자들은 마지막 카드, 이 종교적인 태클을 걸었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기로 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해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뭐냐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다가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30일 동안 백성들이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이제 경배하게 되면 이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자기에게 쏠릴 것을 기대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어서 허락합니다. 대적자들의 수작에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궁전에서 꾼 꿈도, 혼자 꾼 꿈도 훤히 들여다보는 다니엘이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본문 10절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감사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였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으로 올 환란이 불보듯 뻔한데 다니엘이 사실 근심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구나.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혹은 두려움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 더 적당한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니엘은 우리와 급수가 다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급수를 올립시다. 아마 저 같아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은 급수가 달라요. 그냥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가 가진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실력은 평소에는 몰라요. 시험과 환난을 당해봐야 믿음의 실력이 좋은가 안 좋은가 판명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되려면 다니엘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업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진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드러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지만 믿음의 실력자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이 그냥 딱 막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의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이 캠페인이 마감되지만 실제 행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입니다. 캠페인 1주차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2주차에 준비된 훈련자, 3주차에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4주차에 치유받은 치유자, 5주차에 지난주에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자 하고 오늘 6주차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되자. 이 주제입니다. 이 6가지 주제가 이번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오늘 소명자까지 우리는 지난 6주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실력자가 오늘 주제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전제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건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번 주도 숙제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처럼 나의 기도의 습관 혹은 기도 시간표를 만들기가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니엘처럼 나의 기도의 습관 혹은 기도 시간표 만들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방학 숙제 내면서 이 방학하면서 제일 먼저 이 시간표 동그랗게 해놓고 기상, 휴식 공부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한 달 동안 해보면 그냥 뭐 다 잘못된 건데 그래도 이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표. 새벽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심야 기도, 뭐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내 기도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표 만드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도회만 잘 참석해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3일 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해야 제일 잘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기도로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했지만 자꾸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역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이 부족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